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란 말을 주로 어느 때 사용하냐면 이럴 때 주로 사용합니다. 당신의 하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말을 자주 사용하죠. 마치 주문처럼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온갖 일이 뜻대로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온갖 일들이 잘 뜻대로 순조롭게 된다라는 말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취업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도, 부부의 관계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뜻과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뜻하지 않는 그런 사건과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경우에는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하나씩 다 빌려 쓴 경우도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뜻하지 않는 일 때문에 그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 일도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건강하다가 자부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뜻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분통함과 원통함 가운데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선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든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이런 일은 누구나 당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이 형통이란 이 말,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일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형통하리라 라는 그 말로 잡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이 형통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것을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약 15세의 청소년 시절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15살의 나이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형제들에 대한 그 분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그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걸레질을 하고, 청소를 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39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건도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는 일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은요 뜻하지 않은 그런 가정의 그 극심한 불화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욥처럼 이런 이 어마어마한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그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은요 그 당대에 가장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전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거지꼴이 되었어요. 자녀들이 갑자기 다 사고를 당해서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극심한 이 피부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제발 죽여주세요라고 호소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해보시겠습니까? 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 누가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녀를 다 잃었고 가정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었고 자신의 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형통했다,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의 인생을 형통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형통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형통이라는 것은 결과가 좋다고 문제가 잘 풀렸다고 해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은 비록 어떤 일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과 실망과 실패와 절망을 남겨다 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형통이라는 말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욥과 같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형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형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22장 11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율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하시는, 우리 부모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결과의 산물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렸다고, 좋은 일만 일어났다고 형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조건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제가 다음부터는 하나님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이것은요,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에요? 이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내 마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마음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오늘 이 말씀 집에 돌아가서도 꼭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또 보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다윗 솔로몬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게 위치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우리의 수입에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학업 성적을 올리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은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는 사람이 정말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나의 못된 육체의 성품들이 다듬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변화가 없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청매를 함께 하자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소망 비전 수업을 다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는 이미 주일학교에 저를 만난 사람들은 이 소망 비전 수업을 한번 써봤어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이 되고 나서는 이걸 또 안 씁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합니다. 매일 말씀을 한 구절씩 쓰고 감사기도를 적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적고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의 삶의 플랜을 하나님께 아리면서 계획한 수첩입니다. 여러분, 이 수첩을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성경, 특별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기숙사에서 여러분들 이거 합니까? 엄마 아빠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일은 다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어도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에 있어도 이 두 가지는 매일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도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오병이어 비전 캠프 찬양이 있었죠? 한 200명 넘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왔어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더 안타까운 건요,
제 옆에 있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갔다가 또 중국 학교를 다니고 자기는 다니기 싫은데 이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는 아빠에 대한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도 그 순간 딱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지만 어거지로 찬양 집회에 와 있지만 자기 의지로 와 있지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어느덧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까요?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것을 다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비록 나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면요 더 크게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맡기면,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하나님의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저와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